샬롬. 네, 좋은 새벽 시간입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언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펼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들어오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만나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도 지나가게 하시고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크고 놀라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모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도 다 기록돼요. 어느 한 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끔 하잖아요. TV나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사람이 어떤 극적인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죽음이나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그냥 내 앞에 필름이 펼쳐져요. 내 인생이 지나간 인생이 그냥 샥 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북한에서 제일 처음 드만강을 넘을 때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살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근데 제가 물에 이렇게 갈았는데 그 3초 지나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이 그냥 이 파라노마처럼 이 앞에 그냥 쫙 하고 펼쳐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 두만강이 막 떠들썩하게 이제 아버지 하고 찾았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물 밑에 들어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우리를 건지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런 거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행위 하나하나. 그래서 어제 우리 운정자매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막 옷을 사는 것까지 자기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재정에 대해 훈련을 주는 거를 이 자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을 캐치해낸다는 게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혈 찬양으로 우리가 또 이 아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도 예수님의 피가 여기 딱 발려지니까 하나님이 내 딸아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좀 오래 앉아 있은 분들 계세요. 4시부터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보혈 찬양으로 우리 한번 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들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의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디디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우신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를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 있다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조금 숨이 좀 차시죠? 그래도 보혈 찬양 부르니까 어때요? 막 마음이 막 시원하잖아요. 이 보혈 찬양, 저희 참 개척 예배 드리고, 이 보혈 찬양만 그냥 1년 내내 보혈 찬양 맨날 불렀어요.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다 앉아가지고 따라 부르고, 금방 북한에서, 그때는 막 북한 분들이 많이 왔었을 때예요. 교회에서 그냥 자고 먹고 하면서 그냥, 야,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참, 막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없어요. 교회 잘 다니는지 몰라. 가끔 이제 명절 때 목사님 저 교회 요 근처 다녀요 이런 분들도 그 지방에 시집 다 가셨어요. 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방에 다 가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17장 하겠습니다. 요즘 강야 지나고 있습니다. 강야. 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학 후보생들은 내가 지금 어디쯤 되는 강야를 지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중반쯤 되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자금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니 석 달이나 되신 뭐 햇달로 하면 석 달 좀 되는 분인데 내가 아직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더라고요. 그분은 뭐냐? 한 번도 아까 참가는 했겠지만 열심히 안 하시니까 새벽기도 때 얼굴 안 보이니까 주일 예배도 나왔다는데 주일 예배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내일당망에도 똑같아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축복받는 거지. 그 내일당망이 아니고 끝에 머리 있을 바에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특히 리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잘 이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한 것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나오기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강야, 르비딤 강야를 지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런 감정을 들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 10가지의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그 홍해라는 그 꽉 막힌 상황에서 아니 바다를 건너는 기적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과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냐? 우리 지금 계속 강야를 지나가고 있는 걸 배우는데 이제 우리는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가요. 세례받은 신약 성경에는 홍해를 세례받은 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온 사람들이 다시 절로 가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들어와서 제대로 안 믿고 또 나가면 또 왔다 갔다 하면 더 곤고하고 더 힘들어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받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이왕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 봤잖아요. 그러면 또 곧 가서 이 신이냐 저 신이냐 따지지 말고 이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시험이 잠깐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이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이제 한 구멍이 열렸어요. 한 구멍이.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보면 막 10구멍이 막 열린 거예요. 뭐 10구멍이 뭐예요? 더 많이 열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또 일이 잘 됩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홍해로 지나서 강야로 들여보냈냐.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는 났지만 알았잖아요. 이제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잣집 자녀로, 원래 내가 부잣집 자녀였는데 몰랐어요. 모르고 막 살다가 어떻게 태어날 때 뒤바뀌어가지고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20살쯤이나 또 내가 한 몇 살쯤에 아버지를 알은 거예요. 내 친아버지가 누구냐. 내 친아버지가 굉장히 뒷담화게 돈 많은 부자예요. 근데 나는 그동안 하나 아버지가 나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교육도 못 받았고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다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이제 제 마음대로, 우리 철종왕이 그랬죠. 지 마음대로 거기 가서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나무꾼이 왕이 됐다고 그럼 막 비난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철중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훈련 잘 안 된 상태에서 와갖고 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드라마로 각색한 철인 왕후라는 또 드라마도 있는데, 그것처럼 왕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랬잖아. 왕관의 무게를 칠 수 있게.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자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잘 유용하게, 에? 자기도 돈을 벌면서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돈 이렇게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 관리를 잘 해서 재산이 불어나지, 이 재산이 이제 밑에 깔아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공부시키고, 지연은 맨 밑바닥, 아버지가 권한이 없어서 아들을 맨 밑바닥과 청소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굴리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뭐냐면, 죄로 인한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시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버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알겠는데 내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은 강요한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이 말썽을 부리고, 갑자기 아이가 말썽 부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강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밑에 청소부 얼마나 사람들이 끄덕끄덕 웃습니까? 무시하잖아요. 쟤는 청소부네. 그러나 왕관의 무게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경영인인데, 이 회사 빌딩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굴한 자리에 들어가도,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도 이렇게 나를 무시했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아버지 운영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불평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 꾹 닫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이 17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쳐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신강야에서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시고, 하도 고기를 못 먹었다고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 밤에 막 메추라기 떼를 지어 보내줘가지고 그냥 고기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강야를 떠나서 루비딤 강야로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볼게요. 어디까지 왔냐? 저기 고센에서 출발해서 숫꽃 에담 걸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을 나무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리고 여기를 지나니 어떻게 해요? 시험 하나를 통과하면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림을 지나서 어디를 갑니까? 신강야로 가서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이제 신강야를 지나서 루비딤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 루비딤 역시 어떤 땅입니까? 물이 권고한 땅. 물이 없어가지고 땅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백성들은 물을 가져다 넣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앉아가지고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에게 행하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알았음에도 모세가 다투고 원망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200만 명이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 그러니까 앞에 모세 주위로 앞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나마 뭐야 찬성하고 힘이 나고 막 근데 이 점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힘든 축축 처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보면 꼭 뒤따라오는 사람들 일이 더 힘들게 안 돼요. 제가 보면 꼭 보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모든 성수 잘하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봐도 일이 잘 풀러져요. 웬만하면 믿음으로 이겨내가지. 내가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 모든 방에 보면 꼭 한두 명씩 낙후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리더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일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데요. 이들은 아주 다 잊어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편안해지기만을 간구했지 하나님이 왜 강야로 이끄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하나로 들어오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이라 기대는 하고 내가 조금만 좀 더 내 육신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거 이런 거는 내가 빨리 좀 해결받고 싶고 어디 아프니까 왠지 새벽기도 하면 나올 것 같아서 오긴 오지만 왜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요. 빙글빙글. 훈련을 받는 목적에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먹을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저희도 처음 중국에 있을 때 교회가 가면 산다 해서 간 거예요. 교회로 가면 산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발견했죠. 그 생명의 양식을 발견해서 사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험난한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 인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내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 되게 건강하게 살아요. 어제도 우리 모임했는데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는 거는 평균 이하로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누리는 건 평균 이상으로 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말자. 루비딤 같은 강야가 올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강야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나를 치유하는 여호와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경험한 사람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낙담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이 없는 생수가 없는 루비딤 강야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루비딤 강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좋은 일이 있겠어요? 루비딤 강야 들어갈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구나. 우리 시험 둔 분들이 점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 지금 루비딤 강야 통하고 있구나. 발견해야 돼요. 새벽기도 계속 열심히 참여하고 막 석 달, 넉 달 아주 열심히 하고 막 누워서 막 힘들 땐 누워서 나와서 예배드리던 분 계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시험이 들어오셨는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도 누워서라도 화면을 끄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육신은 또 다시 돌아가요. 먹을 것을 찾아서 어차피 썩을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강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강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이 강야는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강야 같은 길이 있고 문제와 같은 현장들이 내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강야가 없는 게 아니고 맨날 평탄한 게 아닌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강야를 지나가게 하신다. 명심하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왕 같은 사람으로 제사장,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아까 제가 그랬죠? 상속권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세상에 있는 빌딩 가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굴려요. 맨 밑에부터 굴리죠. 청소시키고 맨 밑에 이런 협력업체에 가가지고 사탕도 팔게 하고 일도 시키고 그 누가 그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강야가 없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도자, 특별히 신학훈련생으로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분들이 내가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중에 강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도자의 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있는 거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살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 다 열어놓고 나를 그 길로 내가 제대로 가는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울면서 통과하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어디 간지 소식 모르죠? 내 동생은 그 충격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밥을 일절 먹지를 못해요. 내 동생은 거의 그렇게 통통하던 아이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걔는 아버지, 나는 그래도 가서 간뚜껑이라도 열고 아버지 얼굴이라도 봤지만 내 동생은 보지도 못했어요. 간 다 뚜껑 닫고 딱 묻히기 직전에 갔는데 내가 안 된다고 열어라 그랬어요. 열고 봤죠. 나는 보통은 그렇게 못 여는데 그냥 열라 그랬어. 나는 내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닫겠다. 그리고 선교사님 연락이 2달 끊겨서 배추를 쓰레기 이제 중국 상인들이 버리는 이 배추 껍데기를 가져오면서,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가스가 다 끊겼어요. 전기는 그래도 주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내가 40일 해야지 뭔가 목적이 있었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나한테 닥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내 정신적인 기대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는지 소식도 모르고 내 동생은 저렇게 누워있고 내가 지금 거느려야 될 식구들이 7명 정도 있고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아버지하고만 연결이 됐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선교사님은 연락이 똑 끊어지고 식량은 다 메말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굶으면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마다 일어나고 앉았어요. 굶었어요. 깡으로. 살려달라고. 내가 뭔지는 알겠는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눈물 위에서 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야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듯이 정확하게 제 이름을 밤에 2번 부르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음성으로 나를 찾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버들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밤에 펑펑 우는데 하나님 그 밤에 말씀 다 해주셨어요. 내가 너네 엄마 다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선교사를 보낼 거고 내 동생도 회복될 거고 연결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선교사님 우리를 찾으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나는 이 강야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강야가 올 때 절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뭔지는 알겠는데 감사합니다 울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눈물을 다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우는 자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성경책 하나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단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이제는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제가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통과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제는 다른 어떤 공부라는 환경이 부닥쳤어요. 10년, 12년을 공부를 안 했는데 다시 하려니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듣도 보지도 못한 언어를 다 해야 되니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때마다 구층 탑 꼭대기 배운 게 있으니까 그따게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울고 또다시 내려와 공부하고 딱 1년 반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공부하는데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는데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장염이 와가지고 열흘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좋은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람 힘을 주시고 공급자를 보내주시고 개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선포했어요. 그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선포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등록금을 우리가 못해도 해줄 거고, 우리 부모들, 북한에 있는 부모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거고, 벨랑벨랑 그때 공약을 다 했는데, 우리 자매들은 그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교회. 근데 내가 앉아서 그러고 있으니까 다들 저 말이 될까? 근데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할 때 저 여자는 미쳤다 했다. 미쳤다. 근데 지금 어때요? 미쳤단 말 안 하잖아요.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같은 대학생들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를 통하여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양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라 말씀드려요. 이 강야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모세하고 막 다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란 줄 아세요?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뭐예요? 내가 여러분의 지금 팀장과 실장님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꼭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 여성들을 너무 함부로 해요. 이 대한민국에 오면 아주 그냥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교회 왔는데도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같은 탈북자끼리 깎아내려요. 특히 주의 종을, 지도자를, 여성 지도자를.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성희연 목사보다 누굴 더 존중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팀장님들, 여러분 실장님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맨날 뿔 달린 염소처럼 들이받으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나하고 다툰다 이거예요. 너 내 모세를 하고 지금 너희가 다투지만 지금 너 나랑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시험하니?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도자의 허물을 보이면 감싸줘야 돼요. 지도자라고 해서 허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의 허물이 있을 때 감싸줘가지고 축복받은 사건 창세기 나오잖아요. 노아가 허망해가지고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냥 다 발가벗고서 누워있을 때 아들들이 오는데 함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버지 발가벗고 누워있어. 아버지 수치를 보고도 가려줄 줄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서 떠들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디 아들이니까 어디 창피해서 나가는 못 말고 집에서도 잘 떠들었는데 집에 가 떠들었더니 그 가나안의 아들 하미가 밖에 나가가지고 콱 우리 할아버지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막 놀려가지고. 그러면 꼭 그렇게 됩니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셈하고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 겉옷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지도자를 가까이에 있는 남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지 말고 북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지 말고 신앙으로서 남한 분들 중에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존중해주고 북한 사람들 중에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해 줄 때 축복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원리를 배웠습니다. 남한 분들도 뭐 아무리 겉에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고 치장해도 그 마음에 힘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겉에 화려한 것 갖다 치장해놔도 하나님이 없는데 그분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있잖아요. 뭐가 꿀립니까? 자기 존경해야 돼요. 자기 지도자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팀장님, 실장님 깎아내리지 말고 초창기에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없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강야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르강야에서는 나무 던져가지고 순물이 단물이 됐고 신강야에서는 하나님께 또 부르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지금 루브딘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시잖아요. 모세 막 기도하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고난의 강야를 지나면 이거 문제를 주셨구나.
아, 이거 해결해 보신 분도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런 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제가 중국에서 다 통과했잖아요. 대한민국 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훈련의 단계도 많지만 이젠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딱 닥치면 뭔가 내한테 아직 해결해야 될, 하나님이 아직 내한테 해결될 문제가 있나 보다. 저는 무슨 문제 있으면 남 탓 안 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 남편 탓 가까우니까 남편 탓을 가장 많이 했죠. 예, 제일 가까운 탓 많이 하네요. 남편 탓. 우리 남편도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옛날 제일 많이 탓하는 건 남편 탓.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거 하셨지? 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훈련이니까. 훈련 방법하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이 조종해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내 육체 보존하는 데만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내 기준이 아주 제멋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려니까 이 옛 질서를 옮겨와서 새 질서를 만드는 게 아픈 거예요.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노래방 어떻게 안 갑니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술을 안 좋아합니까? 근데 어느 날 되면 이 새 질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정결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이 훈련에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면 엘림도 맛보고 복도 받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를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의 장점, 이렇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빨리 통과해요. 원망 안 하고 기도하면 빨리 통과한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굴 보면 되게 젊어 보이는데 도대체 날 때부터 걸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날 때부터 말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멘 했어요. 제가 빠르게 통과한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 한번 해보자. 세상에 어차피 내 죽으려고 약을 2번이나 먹었던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 약간 허무가 빨리 왔어요. 허무. 세상에 어차피 살아봐야 어차피 죽네. 이거 해봐도 다 재미없을 것 같고 빨리빨리 뭘 해도 빨리빨리 이게 허무가 왔어요. 뭐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재밌어요? 하나님 성경 공부, 지금도 성경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생수가 막 차오르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막 나도 공부하는데, 야, 이거 내가 옛날 다 공부한 건데 지금 또 재밌는 거예요, 막. 아유, 참 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들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 발견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6장 7절에서 9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8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었습니다. 우리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14장 27절 28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겠네 하면 죽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죽겠네. 그래서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허리야 살겠네. 따라합니다. 자, 아이고 내 몸아 살겠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살겠네.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가끔 막 미운 짓 할 때 무릎하게 앉히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참 곱다 고와. 네, 곱다 고와 그래. 아유 원망 불평하지 않느라고 자식한테도. 훈련받아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면요 좋은 언어를 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죽여라 살려라. 북한에서 못 배워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 말 저 말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강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족함 없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찌꺼기 제거하는 게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럴 때는 알랑알랑 잘 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한 사람은 빨리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죠. 제가 보면 곰같이 우직한 사람이 있으면 쟤는 정말 모든 면에 착한데 우리 큰애가 그래요. 다 잘하는데 아니 좀 살갑게 하면 되겠구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사고도 많이 치는데 알랑알랑알랑. 그러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니 지는 사고 다 치워놓고 엄마 하고 알랑알랑 대니까 어떤 때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큰애는 우직하네 다 잘하는데 알랑 안 대니까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나도 이러겠구나. 우리 하나님한테 알랑알랑 잘 떨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하고 알랑알랑 잘 떨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 80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알랑 떵깁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뭐 알랑 떠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렇게 하시냐?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12절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라. 자, 우리 강야 지나면 노래 또 해야죠. 자, 강야를 지나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쓰시려고 이 강야를 지나면 노래, 이 찬양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강야를 지나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떠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 고난의 환경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 때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시험에서 하나님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낙담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붙드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 흘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 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아픈 사람들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들 중에도 팀장님들 중에도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로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이제 관리하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 강야를 지날 때 아플까 생각하면 내가 옛날 내가 통과하던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보낼 때는 훈련받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강야를 다 통과 못하고 딱 2명만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좌절하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셈을 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위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일어나라고 막 떠는 거예요. 오늘 이 루비딤 강야는 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부터 오는 생수. 이 생수는 원망과 불평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일어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수르강야는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수르강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게 다 치료받는 거예요. 거기서. 신강야에 와서 뭘 경험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사는 걸 아는 매일 아침 우리 성경 2장씩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치료받고 말씀으로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픔과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강야 구약시대 다 죽어버렸어.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이길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반석에 생수가 콸콸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게 반석에 생수 나게 하시잖아요. 고난이 올 때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팍 하거든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성령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생수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누워가지고 이러면 안 터져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울면서라도 어떻게 일어나리라 하면 확 와요. 생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강야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훈련 받고 있어요. 신학후보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일어나 누워서라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후보생이 안 나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더 힘든데 더 어려운 길에 우리 들어섰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일어나면 좋은 게 따라와요. 계속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고 십자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매일 2장씩 읽고 말씀이 뭔지 이제는 막 꿀처럼 달고 송이꽃같이 단 이 말씀이 없이 내가 못 가는 거 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걸 못 이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또 원망이 나갑니다. 주여 원망 나가지 않고 이럴 때는 고난이 올 때 신뢰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수의 강을 여신다 하셨사오니 막혀있잖아요. 반석이다. 근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치면서 막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가 그냥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팍 터지잖아요. 팍 터져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막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하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주제 정리합니다.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건 결국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소리를 하나님을 또 원망 안 하고 제일 가까운 거 원망해요.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시부모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귀한 말씀을 공급하는 박준영 목사님, 유진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실장님, 팀장님들을 존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을 뭐라 그러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마사는 뭐냐면 시험한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툰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다투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안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있나? 없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저도 똑같은 여러분하고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 어떤 분은 제 얼굴만 보고 제 손만 보고 목사님은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는데 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생?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고생. 그러나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내가 확신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상처, 엄청난 고통,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될 때 똑같은 만난 상처받은 탈북민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압니다. 내가 고생해보지 않고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가치를 몰라요. 무슨 가치? 인간에 대한 사람을 향한 가치도 모르고 물질에 대한 좋은 이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은 쌀 한 톨의 가치를 알잖아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 벌어본 그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생명을 맛본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 지도를 통해 공급받는 거라는 사람은 그 지도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드리면 그런 것이에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지 말라. 루비딤 강야에서는 원망스러운 꽉 막힌 반석과 같은 목이 마르고 반석과 같은 상황.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도 잘 읽고 왠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데 막 일이 안 풀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강야를 통과하는 자에게 이러한 낙담이 오는 겁니다.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나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위로부터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물줄기같이 콸콸콸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다 적셔져가지고 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시원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루 강야 신강야 지금 하나님 아버지 루비딤 강야까지 우리의 강야 인생의 강야가 올 때마다 우리 기대하고 모든 것들이 했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이 꽉꽉 막힐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 지치고 쓰러지고 내가 낙담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을 공급하셔서 새 인물 일으키시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그 오로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내가 오늘 믿습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일정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 성령 받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수르 강야에서 쓴물 만납니다. 마라바 같은 쓴물 같은 상황 기대했던 모든 상황이 무너집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강야를 들어가서 홍해를 지났으니 뭔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쓴물 같은 상황이 만날 때 주여 한 나무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강에서 아버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꽉꽉 막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 이 경제권이 풀리지 않을 때 주여, 우리는 지금 신강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여 하나님, 루비딘 강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낙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있는가 망가 아버지 낙담하여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것에 원망과 불평도 올라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못 받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고라니 안경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신음소리 응답하셔서 반석에 하나님 생수의 무리를 내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그들을 시원케 하셨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모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들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고 리만디되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능력도 받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섰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귀한 하나님 사명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알겠죠? 이제 다음 강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령 또 받은 사람에게 오는 강야가 또 있어요. 우리 그건 내일 할 건데, 우리가 5대 강야를 잘 통과 끝내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중국에서 이거를 처음 공부할 때 나 이렇게 가겠구나 알았습니다. 딱 그냥 이게 꿰뚫었다고 해야 되냐? 우리 어느 쯤에 왔는지 하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거 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 2박 3일 하룻밤 이틀밤 거의 이렇게 헤어질 때까지 계산하면, 왜냐하면 멀리 있는 분들도 오셔야 되니까 아기들 또 가지신 부모들은 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조금 썼다고 해서 뭐 큰 탈이 안 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좀 하나님 이런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가라명하신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추억거리 생기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애기 엄마들 우리 부부들이 함께 가는데 부부같이 가는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남편들도 가정을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 기회를 통해 내년엔 더 부흥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엄마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양회, 어린이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이제 14일과 15일 날 또 우리도 연천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족 수양회를 갑니다. 가서 국경 우리 북한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도 하나님 모든 재정 채워주시고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열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로 들음에 들어온 모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영어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 주여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대학을 간 아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어린이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 채워주시고 하나님 좋은 손길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인도하는 좋은 리더들 우리 아버지 같이 가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셔서 아이들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남편들도 함께 보호자로 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번 기회에 같이 가서 화목한 가정 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돌아오는 가정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는
아버지 선생님들이 싸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우리가 또 가족 수행회를 10월 14일 15일 갑니다. 주여 하나님 어르신들이 많사오니 가고 오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하나 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나 여호와가 모든 길을 아버지 예비하고 먼저 간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그냥 따라가며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강야를 통과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더 많은 선물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달보미 2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저기 제주도도 열려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 2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넘어와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리방황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 세상에 돈의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지식도 배우며 공부하고 일도 할 수 있고 재정도 벌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리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계를 나다볼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넘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엄마들의 마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어요. 의인의 간구.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서 의인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힘은 큼이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웬만해서 눕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와보니 박진영 목사님 그제부터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누우셨대요. 그래서 약 먹고 누우면 된다고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누워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파서 약 먹고 들어갔대서 제가 이제 속이 철컹했어요. 우리 같이 박진영 목사님을 이렇게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어제 새벽 기도 때도 괜찮으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안 괜찮은 상태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우리 김종근 장로님, 또 우리 공동체 아픈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 좀 돌아서 우리 우리 맨날 기도하는 범식 형제, 범식 형제가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 범식 형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계속 병균이 침범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또 석영 형제. 또 우리 하나로 드림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의인의 역사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보혈의 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나음을 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시옵소서. 웬만해서 눕는 법이 없는 우리 목사님이 그제 아버지 아프시고 어제 누우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싹 낫게 하여 주시고 몸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려니 지도자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근 장로님 항암 치료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회복할 일만 남았사오니 아버지 살도 많이 빠지셨으니 주여 건강케 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범수 형제 코로나 침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석영 형제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리면 80세 이상 되신 노령의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힘 건강 주시고 아버지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리면 이 아침 근육통 머리통 아버지 발목
발목 관절, 손목 관절, 아버지 무릎 관절, 또 몸에 많이 막혀있는 혈관들, 또 아버지 당뇨병 환자, 혈액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병균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돕습니다. 주여 다 혈액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과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혈관이 뚫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송혜원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로 드림의 모든 것을 맡고 있사오니 주여 낙담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주의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림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모든 동력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옆에서 근처에서 여러분에게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인 실장님, 팀장님들, 신학 후보생들, 또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또 우리 박정기 목사님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여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소 주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로 드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청하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대표로 하나님 모든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주의 동이 되길 원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아버지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주님께서 만드시고 부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국 내 아버지 실장님 팀장님들 아버지 신학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소리에 절 얼루듯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신뢰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로 됨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성령 아직 받지 못한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로 됨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후원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과 열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 주의 이름을 아버지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로 드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법인과 또한 하나님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 우리 박정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보내십니다. 우리 용기 백부에서 성령 받아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 좀 움직여 봅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아멘. 가라 가서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르강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도자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신강연을 통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고 아버지 내 육신의 어려움을 만날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주여 나의 경제권을 주시는 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늘 만나를 맛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주심을 알며도 아버지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낙담하고 넘어지는 또다시 아버지 막혀있는 환경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절대로 입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는 아버지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으로 강해서 죽었는데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생수의 강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 생수의 강이 터져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시원케 드린 성령 하나님 만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자리에 주신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붙여진 사람들에게 오늘도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는 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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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